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지 목사님, 이제 목회 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돈상을 수상하시기도 하고 한국교회 자랑이기도 하셨던 그런 한경지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면서 결핵을 앓으셨다고 그러죠. 요즘은 결핵 약이 좋아져서 약을 먹으면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질병이지만 예전에는 결핵이 참 힘든 그런 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영락교회 목회하시면서 그 결핵을 앓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시다 돌아가셨던 강신명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동사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 설교하면 한 분이 사회를 하고 한 분이 사회하면 설교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한경진 목사님의 그 병세가 얼마나 이제 심한지 강신명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면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설교하러 나오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이 없이 비척비척거리면서 나오시는지 저분이 오늘 설교를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경진 목사님의 병세가 심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복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이 결핵을 앓으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하영주 목사님도 결핵 그리고 다른 또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조영규 목사님도 이제 결핵이 있으시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예전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결핵 그런 거 많이 앓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건강이나 또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고 오히려 힘을 내게 만들고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들이 목사님들에게나 신앙의 인물들에게 참 많아요.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통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정말 능력 있는 그저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제단에 있는 불을 사르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장엄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이하에 18장 41절에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또 갈멜산 꼭대기로 이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가물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메말랐던 대지 위에 비가 쏟아지는데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와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하늘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그래서 아합 앞에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비가 오고 하늘문을 닫으시면 메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앞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나중에 엘리야가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어려서 이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엘리야가 얼마나 통쾌해요?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아주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엘리야의 모습인가? 그 발가세라를 섬기는 그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선자 850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것도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 내일 이맘때쯤이면 죽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생명의 하나처럼 내가 될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죽일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왕비이지 않았습니까? 서슬이 시퍼런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통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세벨이었었어요. 그 이세벨이 칼을 들고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왕비가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왕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권세를 부리고 있었던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 이세벨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겁이 생긴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말씀이지만 피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하냐 하면 그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나라 영토를 이야기할 때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의 영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단을 넘어 헐몬산이 단이 있는 곳에 있고 그 헐몬산을 넘어가면 레바논 시리아 땅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평양 정도에서 활동하던 엘리야가 북왕국에서 활동했으니까 그 이세벨의 그런 위협 소리를 듣고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저 남쪽에 이제 그 브엘세바로 도망을 해서 그것도 겁이 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뭐 이렇게 이제 그늘이 될 만한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그 4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하고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가세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장대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런 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하고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모습인가? 그럴 정도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 언제 이런 엘리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렇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그 음성,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을 바라보자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엘리야가 절대로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여러분,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인간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나면 마음속에 허탄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이세벨이 죽이고자 하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탈진이 온 거. 어떻게 발가사를 섬기는 그런 그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탈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탈진이 오고 지치고 힘들고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학위를 할 때 목회자의 탈진에 관해서 글을 쓰신 졸업 논문을 썼어요. 목회자의 탈진. 여러 가지 이제 탈진이 오는 이유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제 논문을 쓰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의외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탈진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떨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고 나면 기도 한마디 생각나지 않은 영적인 탈진이 올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또 내가 삶을 살아가다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정말 영적인 육적인 지침의 상황이 우리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탈진, 육적인 탈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탈진해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그런 때를 지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일어나 먹으라. 자,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사자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말씀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툭 하는 이야기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에 하나님 자식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다. 저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아들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뎌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완전히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엘리야로 이야기하면 탈진이 온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너 별 셀 수 있어?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세요? 어떤 문제로 여러분 콱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죠. 이 지쳐 있는 상해 있는 그 지금 우리를 말하는 평양에서 저 부산까지 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사마리아에서 저 부엘세바까지 그때 뭐 차를 타고 가겠으면 뭐를 타고 가겠으면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지치고 상해 있고 마음과 몸만이 아니라 이 몸도 지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신 거죠.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인데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 숯불에 구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떡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가 많잖아요. 그대로 그냥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지만 구태여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병 물은 무엇인가? 성령의 은혜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셔서 엘리야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가 다시 해야 될 일이 있는 자리로 엘리야가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세벨의 칼날 같은 이세벨의 고함 소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종종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뜻하지 못했던 가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를 탈진되게 만들고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하고 19장의 모습하고 얼마나 달라요. 근데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고 목사님 요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가 하면 이 이로된 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교체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되고 한숨 나오게 가슴 쓰린 문제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고 그 문제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 붙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로 한 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있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갈멜산 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제 본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이세벨의 이리 죽이겠다라고 하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로뎀나무 밑에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참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며 위로하시며 숯불의 군독과 한 병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격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위에서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을 때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지쳐있고 상해있고 엘리야처럼 낙심되어 있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숯불의 군떡과 한 병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엘리야가 이랬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고 하나님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손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게 하셔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탁 막힌 것 같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바닷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보고 슬픈 변화의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화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 그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과 파도가 이렇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무리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숯불의 군독과 한 병물을 공파해 주셔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이제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주께서 저희들이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